고향을 떠날 때도 어차피 조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떠났고요. 그리고 또 롯이 이 전쟁통에 위기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목숨 걸고 쫓아가서 건져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또 롯이 살게 됐고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친아버지보다 귀한 존재죠. 이 엄청나게 그 귀한 분이죠. 자, 이걸 볼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가족을 여기서 친족 이게 친척이거든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족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함께 사는 가족은 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같이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있지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면 부모와 떨어져 지냅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말고 늘 생각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용돈이죠. 그래서 정말 용돈도 잘 챙겨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완전히 빚에 찌들려 있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 맛있는 거 먹이고 그 다음에 학원 또 비싼 거 보내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부모를 안 챙기는 건 이거는 죄입니다. 네.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챙기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네. 요즘에는 부모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네는 또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안 돼요. 네. 오히려 미리 얘기해야 됩니다. 야, 나중에 나이 먹으면 너네가 나 먹여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설령 부모님이 그냥 너네 알아서 살라 이렇게 해도요 부모님을 잘 챙기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잘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나오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로 아브람 이야기지만 그 사이에 잠깐 나오미를 얘기 드렸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동안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가족을 돌보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집안이 보여주거든요. 네, 사실 잘 돌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정말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런데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는 이 과정을 통해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오미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떡집, 빵집, 방앗간 이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요 아주 풍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방앗간이요 그냥 줄 서서 있었대요. 그곳에는 그 정도로 풍족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물론 그냥 비가 안 오는 때인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한 4가지입니다. 첫째,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또 사랑하니까 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깨달아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징계하죠.
그럼 또 매를 맞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회개해요. 부르짖는 단계, 이게 세 번째.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고 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네 번째. 그럼 이대로만 쭉 가면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다시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그들 깨달으라고 또 매를 때립니다. 두 번째.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 때에 왜 기근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기근이 들었어요. 농사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방앗간에 이제 문을 닫고.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의논을 했겠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 두 아들도 이거 굶어 죽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민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룻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고 거기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제 모압이거든요. 옆에 암몬도 있고. 근데 이 세월은 800년 뒤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는, 자, 어쨌든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자, 이민을 갈 때 다 잘 살기 위해 갔죠. 그죠? 이민 가가지고 어쨌든 지금의 기근을 잘 이겨나가자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니, 정말 안타깝게도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완전히 가정의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으니 이거면 이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자, 그래도 이 나오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왜냐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내가 여자로서는 어쨌든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내 자식이 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요 갑자기 힘이 납니다. 또 힘들어도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 나오미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는 크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제 며느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슬픈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충격은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도 자식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슬프고 힘든 일이 자꾸만 반복해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면 내가 이기겠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게 닥칠 때 너무 낙심되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슬픔이 절대로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슬픈 일이 지금 있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슬픈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엄청난 기쁨과 정말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맨날 못된 짓에서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거든요. 구원자를 보냅니다. 이 구원자를 가리켜 사사라고 하는 거죠. 재판자, 그 다음에 또한 보호자, 그리고 구원자.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설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디가 무엇이 있나요? 죽은 다음엔 천국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처럼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슬픈 일을 겪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에겐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북한에서 신앙 지키다가 핍박당하다가 그러다 천국 간 사람 아마 더 큰 그 기쁨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컸던 것만큼 기쁨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금 이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나오미로서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요, 이 모압 땅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는 자녀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죠. 그래서 모압에서 떠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둘이가 있어요. 누구죠? 며느리 2명.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고향이라고 찾아가지만 근데 며느리들은 고향이 여기거든요.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가봤자 내가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과부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결혼하고 재혼하고 해서 잘 살면은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들이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도 정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엉엉 우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반응이 이 2명이 달라요. 자, 첫 번째 며느리는 울긴 울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정말로 자기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친정으로 안 가겠대요. 네. 모압 땅에 안 남고 자기도 시어머니를 따라 저 이스라엘로 넘어가겠대요. 생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아브람 조카는 롯이고요. 남자 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 룻입니다. 자, 룻이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걸 보면요, 정말로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정말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물론 시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며느리 들어왔다고 해서 달달 볶고 시월드의 맛을 보여주마 해서, 시월드가 뭐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해가지고요, 완전히 사실 옛날에는 진짜 그랬대요. 일부러라도 그랬대요. 완전히 며느리를 그냥 길들이려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잘해요. 근데 또 너무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어쨌든 시어머니도 잘해야 되지만 며느리도요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대하듯이. 물론 어렵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지 본인도 복을 받거든요. 자,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서 그냥 친정으로 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어머니랑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보고 나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와, 요즘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며느리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시댁에서 떠나서 살고 싶지, 그죠? 네, 살 가까이 사는 것도 부담되고 아주 그냥 내가 안 가도 시댁이 어디 저기 멀리 있었으면 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룻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또 요즘 만약에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네 나랑 사느라 고생했다, 이젠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요 아마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니 어머니 왜 자꾸 저보고 나가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냥 끝까지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중간인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가시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거기서 어느 한 군데 눌러 사시면은 나도 거기서 눌러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한 1년만 살다가 저희 그래도 좀 떨어져 살아야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6절 뒷부분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걸 보면요, 이미 룻은요 자기 나라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웬만한 분들은 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물론 뭐 우리나라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말은 해도요, 한번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요 더 커집니다.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룻도 자기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을 텐데 이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내 나라는 모압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결혼하면서부터 내 남편의 나라, 그게 내 나라인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룻이 말하기를 16절 뒷부분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뭐 요즘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데 있는데 그거는 진짜 이단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옛날에는 이 국가가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믿는 신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 신이 한 명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뭐 몇 개도 있지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모압 같은 경우는 그모스 신을 섬겨요. 그런데요, 이 룻은요 이미 그모스 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모스 신을 버리고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요.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이 룻은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부모님 때부터 그 다 지역 사람이 다 친척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거든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오늘 룻도 그겁니다. 이제 나애가 섬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다른 신 섬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요 룻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결국 하나님도 이 룻을 인정하시고 이 룻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던지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남편 따라, 그 다음에 아내 따라서.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못 만났으면요 평생 다른 신 섬기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내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나, 왜 저런 여자랑 결혼했나, 혹시 이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그분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별로 감사의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자, 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걸 보면은 정말 룻이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작정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으면 어머니 무덤에 저도 들어갈 겁니다. 진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정말 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정말 친정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나도 위로를 받고, 누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나도 언젠가는 섬김을 받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을 잘 섬겨야, 그래야 나도 어른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 내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심지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죽는 것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완전 오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저는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그런 며느리가 있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그런 며느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내 딸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앞으로 네가 결혼하면 정말로 그 시댁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라. 정말로 열심으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룻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가요, 이건 뭐 말릴 수가 없어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룻이요, 칼을 갖다 자기 목에 대고 어머니 저 진짜 가라고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진짜 가라고 하면 저 이제 쾌 죽을 겁니다. 거의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나를 따라가 봤자 이 며느리가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과부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거 뭐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이민을 갈 때는 4명이었지만 그러나 혼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복덩어리가 따라온 거예요. 오히려 원래 있던 가족들보다 더 큰 복덩어리가 따라온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성경에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망해가는 가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내가 시집 왔는데 집안이 웬 이런 집안에 내가 시집 왔냐?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룻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죠? 내가 룻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무너진 가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똑같아요. 아, 내가 왜 이런 처갓집에 장가 와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남자 여자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룻처럼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믿음으로 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고향으로 왔어요. 근데 올 때는요, 완전 거의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떠날 때는 부자인 상태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이 막막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지난주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자, 나오미와 룻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어요. 이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럴까요? 그래도 잘 사는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그래도 환영을 받을 텐데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그 19절 뒷부분 보니까, 야, 이가 나오미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잘 살겠다고 이민을 가더니 이 먼거리네, 들어오는 꼴을 봐라, 저게 뭐냐?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그냥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정말 어느 때는 막 좀 눈물도 좀 이렇게 흘려주고, 그러면서 먹을 거라도 준다든지,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뭐 밥을 대접하든지, 이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요, 뒤에서 수근수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몇 년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다녔는데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올 때 정말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려서 오실까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까? 막 이 생각 많이 했겠죠? 갈까 말까 아마 몇 년을 고민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잘 오셨다고, 이게 맞거든요.
근데 막 위아래 막 훑어보고 왜 왔대? 그다음 뭐 했대? 막 이러면서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반갑게 맞이하고 막 잘 오셨다고 인사하고 막 그냥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언제 밥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말씀드릴 보아스예요. 그 사람 여러분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도요, 사람들의 반응을 딱 보니까 알잖아요.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중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나오미, 이 뜻은 기쁨, 희락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딸을 딱 낳았을 때, 야, 너는 평생 기쁨으로 살아라, 너는 기쁜 존재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해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요? 마라. 이건 쓰다. 인생의 쓰디쓴 쑥처럼 쓴맛을 당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슬픈데, 안 그래도 아픈데. 그래서 나오미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앞부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갈 때는 부자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거지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완전히 죄인의 심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때도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이요, 어떤 죄인 여자를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도 그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원래 율법대로 하면 여인도 이제 난 죽었구나 이런 상태인데,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기 직전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수요, 이 여인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거 돌로 치는 게 맞죠?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손글씨를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누가 오셨을 때, 뭐 그분이 오랜만에 오신 분이던, 아니면 처음 오셨지만 인생을 정말 어떻게 힘들게 살았던, 아니면 잘못하며 살았던 간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정말 위로해주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던 모습이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마십시오. 어느 때는요, 그냥 다른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상대방에게는 수군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자, 어쨌든 너무 참담한 분위기로 나오미가 온 거예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정말 며느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근데 시어머니의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도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상황이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거를 암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원래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이 많습니다. 풍족한 지역. 그런데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서 기근을 당해가지고 가난하게 됐죠. 근데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시점이에요.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변하는 바로 그 시점, 여기에 맞춰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진짜 따로 있어요. 이런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주중에도요, 혼자서 집에서 슬퍼하고 울고 이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울더라도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부르시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지금도 혹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생각할 때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끝이 아니거든요. 이미 더 좋은 거, 정말 기쁜 거, 정말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미를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젠 끝났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도 룻처럼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룻이요, 정말 천사예요, 천사. 시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한 명 달랑 며느리 하나 있는데 이게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룻이 했던 일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섬긴 것.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기는지가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러분이 돌봐야 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이 먼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떨어져 지내거나 좀 외롭게 사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와, 저는 감동을 받았고, 아, 이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문자 준 게, 그분은 이제 한국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한 거거든요. 그때 딱 느낀 게, 아, 그렇구나. 교회 예를 들어 어르신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어머니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죠. 그리고 교회에 아이가 있다, 젊은이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자녀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는 소중한 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족을 돌볼 수 없이 멀리 있는 분이 느낄 때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번 연도 바로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웃 가운데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족처럼 섬기는 이런 일을 이번 연도에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